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 후대에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주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아삽의 마스길 78편은 굉장히 길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명 역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생활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다윗처럼 동굴에서,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잡혔을 때, 그리고 여러 사건을 부딪혔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 자연, 우리 자연을 보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또 역사 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의미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시라고 할 수 있는 큰 대하 드라마 같은 큰 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른 모든 여정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시인데요, 우리가 그 앞부분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말할 것 같은데 역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게 신명기입니다. 듀테로노미인데요, 듀오라는 말이 우리 이 짝을 잇는다, 두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어. 듀테로라는 두 번째고, 노미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 신명기에서 두 번째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거기 같이 섞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가 하는 역사와 또 받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의 마스기를 하면서 여러 시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시도 있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은 민족은 그야말로 그 뿌리를 잃은 민족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안 시키는 정말 잘못된 교육이고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면서 지금도 자주 가긴 하지만 그곳에서 보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거의 끝나기 전에 이제 안식년을 갔잖아요. 가면은 저는 유적지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코로나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근데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이때를 기해서 학교에서 유적지에 애들을 다 보냅니다. 아이들, 꼬마 애들이 함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군인들까지 이 유적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땅은 뭐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이 각 유적지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순례자들이 다 꽉꽉 찼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꽉 차는 일들을 통해 갖고 그들에게 역사를 기록하는데, 제가 예루살렘 시내에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멀리 못 가는 아이들은 시내에서 거기 다니면서 특별 교사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도 유치원을 거기서 보냈지만 유치원 보낼 때도 아이들 보면은
우리들은 그 어린이집이나 오는데 혼자서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역사를 가르칠 따르면 역사 전문가가 와갖고 애들을 막 가르치고 있고요. 음악을 가르치면 음악 전문가가 와갖고 막 가르쳐요. 그래서 뭐 이벤트 회사에서 오는 사람처럼 오더라고요. 그게 다 국가에서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아이들이 흥을 돋궈주고 그리고 역사를 얘기해도 흥미있게 이런 부분들을 하고 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연륜이 있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것. 특별히 명절 때마다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예 이 놀이처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리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교병떡을 갖다가 이곳저곳 이렇게 숨겨놔요. 그리고 숨겨놓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찾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계기로 역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지내다가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데로 왔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물림하는 전통들이 이 명절과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예식들 가운데 너무 적다. 그것도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알려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세히 알게 되죠. 최고 혜택이 먼저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통과 신앙을 전수하는데 예수님의 대계명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바로 사실은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긴다면 이 뒤에 있는 6절과 7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 78편이 그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에 볼까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입을 열어서 비유로도 말하고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이것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다른 것 같지만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탈무드라고 하는 게 비유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그리고 감췄던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서 그리고 우리에게 들은 바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전한 바 그것을 다시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한다.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뒤에 보니까 후대에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는 두 번째 만든 기관이에요. 제일 먼저 만든 이 기관이 1차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들어서 아는 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전함받은 바 이 부분들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들은 이 뒤에 자세히 나오지만 그래도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외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뒤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뭐 그분의 영예와 능력 이거 다 뭐 말하겠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의 열지양을 내린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가운데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역사의 마무리요 최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이것들은 결국을 다 합치면은 복입니다. 복.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이 기이한 사적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6월절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구원받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양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은 또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만나가 되시고 영원한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그 장소에서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가 진정한 천국을 여는 존재이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나가셨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아삽의 최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기에 이것은 역사이며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 역사이면서 비밀이고 이 숨겨졌던 것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졌지만 완성된 이 역사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이 복음을, 이 최고의 복을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자손들에게 알리라. 이것도 후대에 알리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그리고 출애굽해갖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잘 보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야기가 깁니까? 아니면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가 깁니까? 역사로 치자면은 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는 몇 달 정도입니다. 열지양을 다 해도.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야기는 거의 40년이 됩니다. 우리도 잘 보십시오. 구원 받은 순간의 이야기가 더 깁니까? 구원 받은 이후로 천국 가는 데까지가 이야기가 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외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이 더 깁니다. 광야의 삶이 더 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의 순간에 그 이야기가 깁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의 살아내는 이야기가 더 깁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태어남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는 부분들을 삶으로 또 말씀으로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증거이고 그게 뭡니까? 법도이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광야의 삶을 너희는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하여진 것들을 자손에게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내려올 때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샘에서 이 물을 변화시킨 일들, 또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일들, 르비딤에서 샘이 터지고 또한 아말렉을 이긴 일들, 이런 부분들을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그 교훈을 증거의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이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다 보면은 떡상이 있는 이 만나를 의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성령님을 의미하지만 성령님이 이제 흘러나오는 아말렉을 이길 때 물과 같은 것이고요. 앞에 있는 이 분향단 같은 경우는 성도의 기도로 이 아말렉 전쟁했을 때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마라의 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교훈으로 받았던 것을 그것에 놓고 또 이것을 지켜내는 삶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법도를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살아내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나서 그의 1년차, 2년차, 3년차의 그 사역들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것이 천국 복음인가 설교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들이 그 모본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너희가 듣고 보고 안 것을 자손에게 알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로 후대, 자손뿐만 아니라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까지 이를 알게 하고 이는 일어날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야, 정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지금 얘기하라는 말이 뭐예요? 4절에 자손에게, 후대에게, 또 여기에 보니까 5절에는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는 이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라, 또 6절 뒤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게 요 짧은 8절 안에 뭐 정확히 6절 안에 5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후대에게 알려라, 자손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되는 사명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최초의 증인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해갖고 어떻게 했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말씀 준비를 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혼 문제가 나왔어. 다음 주 말씀 제목이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저 영월에서 이제 참여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 이 영월 시내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과연 결혼할 때 신앙을 볼까요? 믿는 사람들도 직장 보고 외모 보고 집안 보고 이게 너무 그것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분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 자녀들 보내고 또 주변 사람들 보내는 걸 보면서 참 현대 교회의 이 자화상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버젓한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괜찮아야 되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전할 이런 최고의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가 주신 그 계명을 지켜서 다른 악한 조상들 완고하고 폐역해 갖고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떠나서 충성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멸망한 자녀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 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손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져 오고 이삭은 또한 그 자손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기도 하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 갖고 뭔가 직장생활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증인 되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 내 집안부터 시작을 해갖고 후대에 전하라. 어떻게 해요? 먼저 조상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여 주님의 영예,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들을 내가 받고 후대에 전하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행사를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예수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받고, 여러분 왜 전해야 되느냐, 왜 나눠야 되느냐, 나눌 때 내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것은 나도 기억하는 길이요, 너도 기억하는 거리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두 살기 위해서는 함께 많이 나눠야 됩니다. 주신 은혜 나만 가지 말고 먼저 가족부터 나누고 또 우리 순들이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우리의 축복문도 여러분 많이 전해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더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축복민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받은 이 축복을 갖다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증인되는 사명, 후대에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선주 권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오늘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새벽 기도를 잘 지켰던 우리 선교사님이고 우리 전에 사역했던 김미라 선교사님 어머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를 가게 돼 갖고 정말 새벽 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함께 해주셨는데 저도 아쉽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선주 권사님 우리와 함께 하다가 또 가게 되어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이곳에 오셔서 기적같이 우리의 또 손자를 잘 케어하고 또 처음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젓한 고등학생으로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소기의 목적을 이쪽에서 잘 감당하고 또 이제 사업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신
좋은 모본처럼 우리가 이제 조부모가 되어서 또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후대에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말씀, 우리들 먼저 된 순교자요 신앙의 선조들에게 우리에게 받은 말씀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예와 능력, 기적,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받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 그 명령을 지키고 주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멸망받고 이 징계받은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